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의 변화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야 지방의 혼인잔치집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어려웠던 환경이 잔치 분위기가 살아나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움을 당한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가시니까 슬픔이 기쁨이 됐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잔치집처럼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그런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잔치집처럼 누구든지 기쁨이 넘치게 된다. 여러분, 어떤 개인도 주님을 만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보세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예배가 이래 들어보면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어요. 뭔가 다른 거예요. 찬송이 달라요. 성도들이 아멘이 달라요. 설교가 달라요. 그러면요, 은혜 받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와, 나도 모르게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야,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는 잔치 분위기 같은 예배가 된다고 말해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집 같이 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잔치의 의미는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에게 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이 동굴 같은 곳이에요. 습기가 차요. 여러분, 오래 앉았으면 병이 생겨요. 깝깝해요. 추워요. 여기에 주님이 함께하는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천국으로 변하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여러분,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옥문이, 닫혀진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이 감옥이 천국으로 변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잔치하는 집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정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느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부족함을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잔치집은 풍성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어요. 자, 봐요. 3절이에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의 당위성은 넉넉함이고 풍성함인데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왜 우리 인생이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책임 전가하고, 왜 변명하고, 왜 당황하고, 왜 싸울까요? 뭔가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하든 돈이 부족하든 부족하면 원망이 나와. 부족하면 불평이 나와.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런 것 좀 있으면 되겠다 하고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 안에 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혼자 살지 말고, 가정이 어려울 때, 삶이 힘들 때 먼저 주님 섬기고 먼저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 코로나처럼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못 살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귀한 것을 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더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10절 한번 봐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진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갈수록 포도주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만나면 갈수록 이뻐지고 보고 싶어야지. 아유, 나 저 인간 뭐 밥맛이 없어. 그러면 안 돼. 교인들은 자꾸 볼수록 이뻐야 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물어봐요. 강은께 올수록 자꾸 오고 싶어요? 오기 싫어요? 그렇지. 지금 이때는 오고 싶어요. 그렇게 힘있게 말하지만 미쳐는 안 되니 오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오기 싫어서 억지로 먹는 것처럼 하지 말고 뭘 해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양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부흥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1년 지나면 더 좋고 2년 지나면 더 좋고 3년 지나면 더 좋아. 여러분, 예수쟁이는요 갈수록 좋아져요. 갈수록.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잔치가 벌어지고 여러분 부족함이 채워지고 이전보다 나중 것이 좋아지는 그런 축복이 어떻게 와지느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5절 읽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따라합니다. 크게. 무조건 순종. 기분이 안 좋은가? 안 하시는 분이 많네. 따라해요. 무조건 순종. 우리 신앙생활의 강건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 순종이 안 되냐면 내가 이해되는 건 순종이 되는데 이해 안 되는 걸 순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을 봐요. 전반부에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은 교회에서나 성전에 일어난 게 아니고 혼례집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전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혼례집에서도 일어나고 산에서도 일어나고 들에서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장소에서도 순종하되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다. 할렐루야. 장소를 초월하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적을 경험해야 하셔야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나 충만하게 역사해요. 우리 인생은 살아보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내 재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와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겁니다.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의 문제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절박하잖아요. 이 잔치 벌려놓고 무슨 꼴입니까 이거. 그런데 주님 계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잘 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큰 문제도 간단해요. 작은 문제도 간단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 건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될 것 같은 건 하나님도 되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그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시간이
길어지느냐? 내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려.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높다고 하잖아요. 이 자아와 아집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크고 작음에 전혀 깨있지 말고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된다. 그럼 세 번째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물을 변해서 포도주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이 엄마가 부탁하는데도 뭐라 하는지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들 예수가 엄마가 부탁하는데 엄마라고 그러지도 않고 여자여 뭐 그런 부탁을 해요. 그 말이에요.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격려해주고 보다듬어주고 여러분 위로해주는 것만 있는 줄 알아요?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할 만하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니까지 끝하고 별하별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안 좋은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주의 일을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그래요. 아유 유별나기도 해요. 이재용계 왜 저래요? 또 오래된 사람이 하면 저 묵은 닭이 깔고 앉아서 자리도 안 펴고 지가 다 해먹어. 또 그래요. 그러면 초신자는 촛닭이 한다고 그러고 설친다고 그러고 묵은 닭이 하면 묵은 닭이 다 해먹는다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무슨 일을 유난도 뜬다 또 그래요. 저 사람 딴 데 사는데 교회에서는 아무튼 봐 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별의별 소리는 마귀가 쳐놓은 건물이에요. 이 말을 듣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만 보고 가요. 말씀에 순종하며 가요. 그래서 언제나 이 신앙생활의 시련과 갈등이 올 때 영적 침체나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또 그게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같은 셀 안에 있어요. 가족이 그래요. 자식이 그래요. 부모가 그래요. 남편이 그래요. 상처 준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 한 번 바라보고 가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 갑절의 은혜가 와요.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라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여자가 주님께 왔을 때 냉대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줘요. 심지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안 주면 그만일 텐데 뭘 남의 여자 보고 개라고 그래? 그럼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네가 예수야?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남의 여자 보고 괜히 손이 그래. 이러고 삐져가 갈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자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 당신 말이 개처럼 취급하는데 옳다. 내가 개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개 아닙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큰 여자입니다. 덩치가 큰 게 아니고 마음이 큰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여자는 치마 입히기 아까워. 장군감이야. 큰 사람이야. 강은교회 성도 여러분, 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마음이 넓어야 돼. 뭐 조그만 일만 당해도 삐져가지고 나오니 안 나오니.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담대한 신앙,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 주님의 기적을 만나고 풍요로운 삶이 돼요. 마지막 하나, 살다 보면 이해가 도무지 안 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신앙으로 대처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요.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이해가 가? 그런 일이 전에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 이 말이 돼?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고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그 일을 시키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무엇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나도 깜짝 놀라는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이해해야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 수준만 이해해서만 이해하니까 자기 수준 이상은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의 큰 사람은 자기 생각 이후에 그보다 더 큰 생각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결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부으라고 할 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어요. 믿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채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곳에 어떤 장소에도 신앙으로 순종해라. 두 번째는 내 문제의 크고 작음에 전혀 개의치 말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야. 기분 나빠. 그래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순종을 해라. 그리고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순종할 때 우리 삶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승리합니다.